오늘의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the design,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두 번째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the duty,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청되는 단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the danger, 지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the danger, 세 번째 D,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영원한 destiny, the destiny, 운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도 이것은 유쾌한 주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대해서 바르고 균형 있는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하며,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영혼 구령에 더욱더 힘쓰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지옥에 대해서 참고서적 비블리오그래피라고 그러죠. 참고서적 목록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축적된 어떤 연구 성과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책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특별한 환상이나 입신 중에 보았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다수 찾아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의 상당수가 비성경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도 잘 다루지 않는 주제고 또 잘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물론 제가 그간 설교에 오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여러 설교를 통하여 그 한 부분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올곧이 설교 전체를 지옥에 하려 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제게도 매우 의미 있고 그리고 도전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지옥에 대하여 앞으로 설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대강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강절에 이 기쁨의 절기에 지옥에 대해서 웬 뚱딴지 같은 설교입니까? 이게 대강절에 부합하는 설교 주제로 생각하세요? 매우 적절한 설교 주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을 지옥에서부터 구출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에 가장 적절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지옥에 대한 설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옥에 관련된 많은 논쟁들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만인 구원론의 허구성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땐 영혼 소멸설이란 인간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영혼 소멸설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을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지옥에 대한 본문들에 대하여 제가 철저하게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해들이 쌓인 후에 적절한 시점이 오면 지옥론, 지옥에 대한 교리 전체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설교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중요하고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설교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각오요, 저의 계획입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회피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옥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들이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들이 신학교와 교회에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심각한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하게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생사의 문제는 영원한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지옥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만큼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 universalism. 만인 구원론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거에 존재하다 죽은 사람들,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땅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어떠세요? 듣기 좋으시죠? 와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유니버설리즘.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온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짓 신학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어떠한 불의와 악으로 인류에 폐악을 끼쳤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만인 구원론은 주후 543년에 콘스탄티노플 평의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판결이 된 것입니다. 544년에. 그런데 지금 2000년대까지 이 명맥이 계속 이어져 오더니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이 만인 구원론이 급격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심지어 복음주의자들, 학자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이 만인 구원론으로 넘어가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기독교 신문을 통하여 롭 벨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이분은 목사라고 해야 될지 저는 좀 아직은 사실 헷갈립니다. 이 롭 벨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교계 내에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조엘 오스틴 책이 세큘러 월드에서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참 묘하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책들이 오히려 세상은 환호해요.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사랑이 이긴답니다.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토록 그를 지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만인 구원론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학자의 면면을 보고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공부할 때 더러 인용했던 교수들도 있어요. 캠브리지의 C.H. 다드 같은 사람,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만인 구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칼 바르트 역시 만인 구원론,
입장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많은 구원론자들은 전통적인 지옥 교리, 성경적인 지옥 교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기에 가장 근본적인 논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런 극언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만인 구원론자 가운데 마델라인 르엘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으시기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이 걸리더라도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어떤 자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탄도 구원받는데요, 사탄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도 지옥에서 복음을 다시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회개한 사람은 지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지옥은 텅 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론의 주장이에요. 이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나타내는 이유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15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을 근거로 만인 구원론을 설파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만인 구원론의 근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만인 구원론으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빈약한가? 이것은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은 신학교회만 있고 교회에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과 신앙이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지성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지성적인 측면이 너무나 빈약해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감상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체험 중심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체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체험, 그것이 진정한 체험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순종의 기적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러한 말씀들, 제가 인용한 성경의 구절들은요, 만인 구원론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죠. 그런데 성경 해석의 기본을
완전히 도외시한 도깨비 같은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뭐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문맥. 저를 따라 하십시오. 문맥. 컨텍스트. 문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는 말씀을, 그것만 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을 도외시한 겁니다. 문맥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구원에 관한 교리들과 이것이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등과 부합하는가?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오류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의 지성이 따라가지 못할 뿐이에요. 성경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의 오류는 뭐냐면요, 가령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영어 번역은 여기에서 all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 pass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등에서 모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 다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았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즘 애틀란타의 다른 교회에서, 요즘에 애틀란타 교인들은 다 모두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모두 간대요.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와서 한번 보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서 모두는 모든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각처에서 다 가르쳤어요? 아니죠. 거기에서 모든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모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국어에 대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인 구원론자는 그 파스라는 그 형용사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문맥에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게 그것을 만인 구원론으로 비약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구원론을 비틀고 있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주장은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만인 구원론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전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지옥에 가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만 하지 않습니까? 속을만 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간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라고 만인구원론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주장은, 경청하세요, 이러한 주장은 믿을 바가 아니라 인간이 믿고 싶은 바입니다. 인간이 믿을 바가 아니라 인간이 믿고 싶은 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별명이 뭐죠? 내가복음이에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마땅히 믿을 바에 대해서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바를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인 구원론자처럼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바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와 결정적인 의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의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길 원하시지만 그것을 인간이 거절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정적인 의지입니다. 그럼 만인 구원론자는 어떠한 잘못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 의지인데 그것을 결정적인 의지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자들은 사후 회심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사후에도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캐톨릭의 연옥고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후 회심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옥을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교정의 장소로 지옥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옥을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교정의 장소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혹독한 학교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 마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죠.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독한 지옥 학교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진리가 성경에 있어요. 한 번 문이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 다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인 구원론자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옥이라는 표현 쓴 적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멸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소멸에 대하여 지옥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80회 이상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확고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들의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셔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만인 구원론자들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 모든의 해석을 문맥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결정적 의지로 오욕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논리 자체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지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가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살아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지옥에 가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을 때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다 강탈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십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마델라인 르에글이라는 글을,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재인용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겨버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언어 유희예요. 이건 말장난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소설 중에 소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충격적인 일은요, 1979년에 방콕에서 세계 기독교 평의회 신앙과 질서에 관한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그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정도의 충격적인 말입니다. 선교는 먼저 각 나라의 사회 정치 및 경제적 번영과 안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고 복음 전도는 상황이 허락할 때에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으므로 어쨌거나 당신은 무조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지의 문구예요. 어쨌거나 어차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지에 써서 배포했어요.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인 구원론을 받아들인다면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 자체가 말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복음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만인 구원론자들은 사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만인 구원론자들은 질문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형벌을 내리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오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둘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친 사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으세요?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사랑의 사건으로만 지나치게 편향되게 이해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를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만인 구원론자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견책하며 가리켜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그 고통을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에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고통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싸우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격돌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 각 사람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예수께 쏟아부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께 그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그럴 정도로 죄를 혐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가치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합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사랑해 보려고 한 사람은 알아요. 사랑 어려워요. 의롭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만 하는 것도 어렵고 의롭기만 한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동시에 정의롭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 진노를, 그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잠깐 거쳐가는 교정의 학교가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옥의 교리 앞에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 있으세요? 정말 기쁨은요, 지옥에서 건져진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상쇄하고 남은 기쁨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건짐받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 함께 성도는요, 슬픔을 갖고 있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으로 갔거나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 지옥을 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역설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나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또 하나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겪게 되는 그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는 데 대한 벌든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빚진 자라, 빚졌다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쩌면 천국도 지옥도 안 믿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정말 천국도 믿고 정말 지옥도 믿으면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